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가들 나이가 지났는데 결혼할 규수를 소개시키려고 왔는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곰국을 끓여가지고 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귀띔을 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문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얼른 일어나서 모친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앉은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대학생 때 아주 진지하게 읽고 또 상당히 시험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기들을 극진히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인가. 성경 읽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도 같은 뜻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좀 좋은 분 이렇게 생각나면 좋은데 어쨌든 성철 스님 생각이 났어요. 아들을 출가시킨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아들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옷가지와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근데 이 성철 스님은 어머니를 결코 반갑게 맞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 오는 거 소식 들으면 멀리 도망가고요. 심지어는 저기 오는 것을 보고 돌멩이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는 형편이니까 감히 그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출가할 때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나가서 후에 아버지 없는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었는데 불필이었습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존재다 하는 뜻으로 딸의 이름을 불필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이 아이가 서울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하루는 삼촌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부터 경상도 산골에 있는 절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딸이 올 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딸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쪽에서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스님이 오는데 이 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라! 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야, 이거 불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속세의 인연을 다 끊으란 말인가? 한참 고민하고 시험에 빠졌었습니다. 우리 전 시대의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사셨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소유를 포기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것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고려파의 지도자가 되고 고려신학교를 세우는데 앞장서시고 신구약 성경 전권을 주석해서 그의 영향을 안 받은 목사가 없을 정도로 신화적인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몇 년 전에 그의 딸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요, 그 딸이 책을 썼습니다. 목사의 딸이란 책을 썼어요. 어머니가 16세 때 이제 남편에게 시집을 왔지요. 그런데 남편이 공부하느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또 외국 유학도 가고 이렇게 하느라고 몇 년씩 독수 공방하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남편은 돈과는 무관하게 성경을 읽고 학생들만 가르쳤습니다. 가정을 돌볼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사고를 만났습니다. 미군 트럭에 치여서 4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가슴을 깔고 지나간 것입니다. 3남 3녀를 남겨두고 갔는데 그때 막내 아들이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 외국에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공부하러 몇 년째 가 있는 중입니다. 지금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의 장례식을 보지도 못하고 다 치르고 난 후에 아버지가 온 겁니다. 엄마를 잃은 자녀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허전하겠습니까? 그 어수선한 마음을 아버지가 달래주고 이제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웬걸 아버지는 자식을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슬픈 기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국한 이튿날부터 신학교에 가서 경건회를 인도하고 강의에 몰두했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미군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자녀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자라나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윤선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전 시대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글자 그대로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를 버리는 거지요. 이게 올바로 예수를 믿는 삶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25절에서 이때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싫다 혐오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념한다, 포기한다, 거절한다, 부인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 이것을 미워한다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우리가 조금 눈을 열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대립하는 두 개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기운이고 하나님이 운동하시는 거예요. 반대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 마귀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평안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마귀 안에는 거짓과 다툼과 살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두 개의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나누어져서 예컨대 서방 사람들은 하나님 쪽이고 아랍 사람들은 마귀 쪽이고 이렇다면 굉장히 단순하겠죠. 생각이 남한은 하나님 쪽이고 북한은 마귀 쪽이고 이렇게 하면 아주 단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의 세력이 남한 세계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세력이 미국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세력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기운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과 재산과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너를, 내 목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들, 육신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 마귀의 세력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한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항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저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들에 치중하다가 거기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무슨 뜻인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목숨도 보존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 초두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잃어버린다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파괴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잃어버리는 거 하면 깜빡 잊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있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약을 먹고 건강식품 먹고 유기농 식품 먹습니다.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뭐 변장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온갖 운동을 통해서 육신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존이 됩니까? 속도를 늦출 뿐, 1년, 2년 늦출 뿐 언젠가는 병에 걸리게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지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업적을 세우고 명예를 드높이고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들을 만족스럽게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파괴하게 됩니다.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즐기려고 하지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눈을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세계 구석구석 한국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관광여행 다니고 음악을 즐기고 영화 보고 심지어 음란한 짓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를 갉아먹고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한 것이 먼저 파괴되고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 것이 최고다, 지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하다가 자기의 몸을 망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시기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인기가 떨어지게 될 때 좌절하게 되고 술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자녀가 자기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 한마디 하게 될 때 온 세상이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 요 단견, 내 것만 보다가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목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경제 계획을 세웠고 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들여오고 근대화를 이루고 시장 경제를 배우고 가르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위에 올라탔어요. 아파트 바람이 불고 주식과 펀드에 광풍이 불고 선행학습의 열풍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어요. 그 결과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사랑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결과가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자기 파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마귀의 기운, 악의 기운이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몰아내지 않고는 그 기운에 밀려서 죽음을 자초하게 될 뿐입니다. 발버둥을 쳐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운을 부인하는 거예요. 악의 기운을 거절하는 거예요. 단념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 그 하나님의 영의 위로부터 오는 그 복에 나를 맡기고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는 길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335 모이면 다 그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 출구가 어디인가? 다른 출구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일제시대 시인이 있지요. 그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28세의 나이로 옥사했지요. 1945년 2월 16일 바로 지지난주가 윤동주의 이제 70주년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죽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좋은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복이란 시입니다. 제목이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줄을 쭉 썼어요. 팔복이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 잃은 소름에 슬퍼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보며 슬퍼하고 동족끼리 그 와중에도 다투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친일파가 나라를 다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죄에 물든 세상을 보며 슬퍼하고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 슬퍼하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슬퍼하는데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영원히 젖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제가 늘 생각을 하는데 제 삶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아깝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치병 걸리셨나?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돌이켜 보면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1년, 2년 지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파괴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더 빼잡수실 게 없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내 목숨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이것은 결국은 당신들 죽고 그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자기 파괴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는 자신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버려야 돼요. 갓난아기들, 우리 엄마들이 낳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어쨌든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것도 참 힘들죠. 젖 먹이는 거 참 힘들어요.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팔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이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그냥 쑥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젖 먹이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젖 먹인 뒤에 꼭 해줘야 하는 의식이 있어요. 뭐죠? 맞아요. 네, 트림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트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 젖다 개워서 체합니다. 이 젖을 먹이는 것은 제 아내의 일이었고, 아이를 안고 트림 시키는 것은 남편인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제 애들이 하다 보면 젖도 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여기가 젖어 있고 더러웠고 냄새가 막 많이 났습니다. 하루는 이제 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제가 이제 트림을 시키니까 한참 만에 얘가 꼭 하고 트림을 하고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작은 머리를 제 어깨에 대고 잠이 든 겁니다. 그때 제가 느끼게 된 감정,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아주 묘하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물론 행복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대고 여기 누워서 잠들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너무 무겁다 하는 거예요.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무거워봤자 애가 한 7, 8kg밖에 더 되겠어요? 머리 무게 하면 뭐 한 1kg나 뭐 이렇게 될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이 한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하니까 이게 어깨에 턱 얹혀지는 거예요. 한눈 나니까 또 얹혀지고 또 얹혀지고 흉 늘어져서 이 어깨가 구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의 이 간계다, 어린 아이들이 흉계를 꾸민 거다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지하게 행복감을 줘놓고 그리고 자기 인생 책임져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등골 빼먹는 거예요. 부모의 염려와 걱정을 먹고 크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젊음까지도 다 먹어버려요. 엄마 수분은 다 빠지고 골밀도는 낮아지고 기미가 오로라처럼 번지고 팔자주름이 배수로처럼 굵어지죠. 근데 이 자녀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늙어감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은 자신의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빼어주면 자식이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인간에게는 일생 동안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하도 개구장이로 크게 되면 얘가 이제 커서 괜찮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엄청 방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애가 된다는 거예요. 떨 지랄은 다 떨고 큰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아요. 자라면서 지랄 떠는 게 낫지. 나중에 지랄 떠면 이게 늦바람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하게 되고 안 됩니다. 이런 부모라는 것은 이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고 가슴이 메어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를 그 몸과 마음을 다 망치고 하고 이걸 밟고 올라서서 지들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삶도 그래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며 예수님 맞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밑에 깔면서 평화와 겸손의 왕을 환영했습니다. 자, 이때 오늘 이제 20절 말씀이에요.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축제였잖아요. 그때 외국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동경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 좀 만나 뵙고 가르침을 청하고 나도 그분에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헬라 사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부하가 되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야,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초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나쁜 놈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고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다 멸망시키고 나면 그 세상에는 평화가 오고 겸손한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23절까지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누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정말 엉뚱한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온 세계를 평화로 통일하겠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꼭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말씀 기억하죠?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평화의 왕이 다스린다고 해서, 외적으로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해야 되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어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고통의 길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좋은 분위기에서 부담 갖지 않고 예수 믿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일리 포사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생긴 미국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 의사입니다. 1904년 9월 이제 일제 통치가 시작되는 을사조약 바로 몇 달 전이지요. 전주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병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병원이 없는 곳 목포에 의료 선교 사업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1908년 한 동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폐렴으로 고생해서 죽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광주에 있는 의료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래서 목포에 있던 분이 이제 광주로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이 포사이스 선교사죠. 광주를 한 20km 정도 남긴 그 외곽 지역에서 이 선교사님은 한센병 여인을 만납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선교사 말 타고 가는 것을 보자 필사적으로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여인을 자신의 말에 태워서 광주로 데려왔습니다. 광주에 도착했는데 이미 아까 아팠던 그 폐렴 걸린 선교사 있잖아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 환자를 한센병,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데리고 진료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진료소에 있던 환자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우리 안 그래도 아파서 왔는데 이 나 환자가 여기 있으면 전염되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병원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못 들어오고 병원 밖에 있는 벽돌가마 곁에서 이 선교사님이 여인과 함께 그를 돌보며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2주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포사이스 선교사가 이 더러운 냄새나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 이 여인 나 환자의 손을 잡고 말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양 어깨를 부축해서 걸음을 걷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그리고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불쌍하게 죽었죠. 광주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3칸짜리 조만한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5, 6명 되는 한센병 나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5, 6명 되는 거 3칸짜리 가지고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선교부에서 영국 에든버러에 있는 극동 한센병 협회에 요청을 해서 $2,000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좀 더 나은 한센병 환자 요양원을 광주 언덕에다가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저 그림입니다. 저렇게 나 환자 수용소이지요. 그런데 환자들이 점점 더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 되었을 때는 600명의 환자가 이제 여기서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광주 주민들이 온 광주 시내가 이제 말하자면 문둥병자로 이제 가득 차게 된.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반발을 해서 1926년에는 총독부가 여수 지역에 땅을 제공하고 그리로 이제 요양병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뭘까요? 그 여수 애양원의 시초입니다. 지금도 그 과거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죠. 이 포사이스 선교사가 별세한 후에 광주 의료원에다가 광주에다가 그의 업적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나중에 여수에 있는 나환자들이 광주에 선교사님의 비석을 세웠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허락도 안 받고 비석을 파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고 메고 130km를 일주일 동안 걸어서 여수 애양원에 갔다가 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비석이 왜 거기 가 있느냐? 여기 와 있어야지. 한센병들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귀가 잘리게 되고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어서 할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한센병, 고름나고 냄새나는 이 여인을 자기 말에 태우고 와서 돌보아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수천 명의 나 환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수 애양원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위대한 한국의 신앙인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나 환자를 돌보는 이런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이 고통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뒤로 전주 지역에, 광주 지역에, 목포에, 여수에, 순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도 40% 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수 믿는 비율이잖아요. 이 40%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 목숨 보존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아서 이렇게 단념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씨앗을 심게 되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춥고 딱딱하고 찬 곳에 들어가서 홀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쓰러져 갈 뿐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 세계를 잘 몰라서 이러니까 하나님 그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기운 그것을 나에게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헬라인 몇이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할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파괴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요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슬픔 가운데 살게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늘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위해 연장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칠 수 있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잃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 알에 밀이 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쓰러져 가는 것뿐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에 창념하다가 자기를 파괴하는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내 목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욕망들을 제거하며 내려놓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므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주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것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살다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우리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늘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와 민족이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한 결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것 바라보며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드리며 하늘에 죽어져 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이 아침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